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아멘. 자, 선하고 정직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총 27명의 왕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중에 이 왕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누군가요? 아마 대부분 세종대왕을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삼국사 하면은 요즘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예요? 네, 설민석 선생님이죠. 그분이 이 27명의 왕 중에 이 2명의 왕이 가장 훌륭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을 꼽았고, 또 두 번째로는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을 꼽았습니다. 이 두 분을 꼽은 기준이 뭘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위대한 업적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업적 하나하나가 모두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애민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종과 정조를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설민석 선생님이 꼽았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올라요? 훈민정음. 세종대왕은 이제 백성들이 막 글을 모르니까 책도 읽지 못해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힘들게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대신 그 대가로 자신의 이 시력, 눈과 맞바꾸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정말로 백성들을 존중했고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세종실록에 보면은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다가 너무 많아서 다 읽어주진 못하고 3가지만 읽을게요.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이들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아이들에게는 겨울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재생원에서 항상 관찰하게 하라.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라.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이 왕의 넓은 아량이었죠. 세종대왕은 생명을 정말 존중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또 아껴주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사연이 아주 많죠.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죠. 아버지가 사도세자였어요. 그래서 역적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피에 대한 복수심에 막 불타올라야지 정상일 것 같기도 한데, 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백성을 위해 뭔가 끊임없이 노력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조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백성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백성이 배가 부르면 나도 배가 부르다. 참 놀랍죠?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이 조선시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사실, 이거는 거의 모두가 동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훌륭한 왕인 이유는 많은 업적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왕이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더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조선을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나라도 안정적이고 아마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였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종과 정조처럼 훌륭한 아주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은 빨간색은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야. 대신 파란색은 선한 왕이에요. 20명의 왕 중에 지금 몇 명이 그래도 선해요?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도 좀 더 바르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자, 지난 주일에는 여기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다른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히스기야에 이어서 옆에 보면 므낫세가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에는 정말 그야말로 개판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 다시 짓고 아세라 우상도 다시 들여오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된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것들이 이 므낫세와 아몬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누가 왕이 됐느냐?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전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꾸 우상으로부터 방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했지만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윗처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낡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히스기야랑 비슷하죠.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려야지.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시 수리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으로 이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수리하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전 수리를 시작으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즉 말씀이었죠.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 잊혀진 두루마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시야는 서기관이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아주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이러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타오르겠구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먼저 이렇게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먼저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요시야가 자신만큼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들만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다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어떤 특별하다고 취급받던 사람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도, 천대받던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죠.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말씀 지키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상들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는 참 나라가 안정적이고 백성들도 행복했을 거예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던 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이 소홀히 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죠. 이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진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내 얘기 아니야, 저건 저 사람 얘기야, 이렇게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죠.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반성하고 먼저 회개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백성들을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또 자신에게 어떤 특별하게 생각되는 어떤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만 이 말씀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소외되는 사람 없이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약속을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런 차별 없이 남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오도록 초청이 되었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강하든 약하든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결국 이 솔선수범하는 왕을 따라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정직하고 선한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또 백성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종대왕, 정조대왕처럼 지혜롭고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유일한,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왕이 누군 줄 아나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 찾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왕이시에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거야.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 슬픔, 괴로움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이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고 회복되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선하고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세종대왕, 정조대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보다 더 훨씬 지혜롭고 선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세요. 그러면 그 왕을 섬기는 백성인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왕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읽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기로 약속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함께 약속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땅에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